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축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잠시 우리가 멈춰서서 달려온 길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들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다 하면은요, 한 해 동안에 내가 이뤄놓은 수확이 얼마인가, 업적이 얼마인가, 그리고 사업적인 어떤 성공, 아니면 물질적인 이 풍요, 이런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날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그런 풍요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감사는 단순한 어떤 풍성한 결실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은요, 물질의 어떤 소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감사가 아닌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 왔구나 해서 하는 감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어떤 감정적인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일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저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해 보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함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상 삶 속에서 범사라는 것, 각가지의 모든 일에 감사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감사의 대상,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주신 분, 바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이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받는 이인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형식적인 감사는요, 항상 큰 것을 기대하고요, 작은 것들은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요, 작은 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당연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보면은 요즘에는 둘도 아니고 하나 낳는 그런 자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들이 자기한테 모든 것들을 준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자식들은요, 음식이 있어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 두 명, 세 명 있는 자식들은 서로 뭐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은 먼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여유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뜨는 것 자체 얼마나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하게 눈을 뜨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평안함,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가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런 돌보심과 섬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잡한 이 생태계나 아니면은 이 천체 운행 원리가 지금 보면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삶도 완전히 위협을 받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화롭게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 행복, 모든 환경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 우리가 구체적인 감사의 예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요, 무슨 대박 사건이 일어나고 마치 무슨 복권이 당첨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관찰을 할 때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어떤 사건을 하나 가지고선도 이것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깊은 잠을 잤을 때에 정말 평생 자고 싶을 때 내가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시력을 잃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여전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소리, 내 가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매일 누리는 하나님의 넉넉한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크고 적고가 아니라요, 이처럼 있는 것에,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에 초점을 우리가 맞출 때 비로소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이들의 감사함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감사함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의 감사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페르시아의 총리로 일할 때 그 정적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왕위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그런 금령이 선포되었어요. 그 조서는 다니엘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감사했던 이 상황은 여러분들, 그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완전히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감사의 행동을 멈추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의 감사는요, 습관적이면서, 이것이 어떤 마음이 없이 습관적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그런 습관적이면서도 변함없는 감사를 다니엘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의 감사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사자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감사는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절대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그런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를 보면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고하게 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많이 친 후에, 심하게 때린 후에 그들을 감옥에다 가두어 놓습니다. 고통으로 몸이 만신창이 되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깊은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울거나 고통스러워서 불평하는 대신에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거를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이 감사의 찬송은 어떤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잊기 위한 그런 찬송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을 극복하는 어떤 영적인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맞은 상처가 아물어서가 아니라요,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었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감옥 속에서도 모진 고문을 당한 후에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로 감사로 찬양을 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때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도 내가 감당해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요,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올 재앙들, 흉작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농업 산업의 기반이 되었던 무화과와 또 포도와 그리고 감람 열매 그리고 가축들까지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소출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내 안에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궁극적인 소망의 감사를 이 지금 하박국은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는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궁극적인 그런 만족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감사의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실천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진들의 그 감사의 모습을 보고 그 감사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들, 감사한다, 다 감사하죠.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럼요, 하나님의 다 은혜이죠. 마음으로는 다 감사하지만은요, 그 감사가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사촌들이 다 모였습니다.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는 주일학교부터 다 자란 그런 우리 사촌 동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의 삶이 좋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뭐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다 있는데 지금 이 현세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린 적부터 쭉 자라왔기 때문에 그건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부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믿어야죠, 마음으로는 믿어야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처럼 우리 사촌들이 모였지만 그날 사실 저는 돌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사촌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다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행동으로 그 감사가 이어지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의 감사함으로 끝내버리고 마는 그런 감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였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감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화려하고 무슨 거대한 무슨 감사 행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우리 주변에 내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나눔과 헌신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축척이 아니에요.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분배로서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의 추수감사주의적인 초막절 또는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그 감사의 정신이 뭡니까? 그것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나와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단순히 곡식을 곳간에 많이 쌓아두고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주변에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감사는 이제는요, 나의 창고를 채우는 데서 끝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사업적으로 성공해 주셨습니다. 내 기업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웃의 필요함을 우리가 채우는데 여러분들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재물과 이 시간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행위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볼 때에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내가 쌓아두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감사에 실천하는 방법을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의식적인 감사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노트 쓰는 거예요. 의식적인 겁니다. 일부러 감사 노트를 쓰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10가지를 채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이걸 채우려면 의식적으로라도 자꾸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없는 것 같은데도 짜내면서 우리가 감사 조건을 쓰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사소하게 보였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것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는 대신에 감사하다는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 자신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그러면은요,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남만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주일날 교회 나온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대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내 입에 그냥 달리도록. 그러다가 보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상태로 정말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감사의 나눔입니다. 나눔이라는 것은요, 물질과 시간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 물질들, 시간들, 이것을 일부러 떼어내어 갖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가 나눔인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우리가 이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여기저기서 돕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구세군에서도 오고요. 뭐 연탄은행에서도 오고요. 뭐 아무튼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만 동참하지 마시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일에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런 사랑들을 여러분들 흘려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다가 헌금 좀 덜 하더라도 정말 주변에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머니에서 큰 돈을 좀 내서라도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함께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날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내 입술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가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고 놀랍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른 것 같았는데 감사한 것이 정말 느껴지다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이게 일부러 한 건지 아닌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거지한테 일부러 어떤 사람이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나 햄버거 하나 사 먹게 돈 좀 있으면 달라 했더니 그 거지가 서슴지 않고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면서 야 나도 지금 몇 불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가서 사 먹어라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갖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와갖고 그 거지를 붙들고 내가 필요 없다 다시 돌려주면서 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 지금 배가 고파서 밥 한 끼 먹는 거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테니까 오늘 밥을 맛있는 걸 사 먹으라 하면서 돈을 이렇게 줘요. 줬는데 이렇게 꼬깃꼬깃 해서 넣어줬는데 그 가니까 이 거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야야야 왜? 야 이거 너무 많이 줬어. 200불이나 주면 어떡하냐? 난 필요 없다. 이거 뭐 조금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너가 없는 가운데서 나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200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옷이 없어요. 윗도리가 다 벗겨지는 거야. 옷 한 벌 사주고 그러면서 또 직장도 알선해줘갖고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얻었고 내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제 그 아파트도 새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너무나도 고맙다. 그러면서 막 껴안습니다. 내가 더 고맙다 하면서 이 사람이 내가 너한테 더 선물 하나 주겠다 하면서 또 데려갑니다. 갔더니 집을 하나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또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몇만 불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유튜브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근데 이것이 정말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필요한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나 없어요.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은 이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불쌍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더 풍요로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니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 줄 아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줬는데 맨날 모자르다, 없다, 불평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감사는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룩한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에 자꾸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완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맨 마지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단순히 어떤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의 불안과 또 불평이 다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과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문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